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 5장을 예루살렘 교회에 할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의 행적, 성령 강림, 제자들의 급증,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유대인들의 복음의 거부와 박해가 그 핵심입니다. AD 30년 4월 7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4월 9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주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부활을 증거하셨으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간 주님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기초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주님을 따랐던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AD 30년 5월 18일 승천하셨고 10일이 지난 5월 28일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한 곳입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일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후에 진행될 일련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서론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모든 글이 그렇듯이 글의 서두는 그 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사람이 기록해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인가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의 목적과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위 본문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쓴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독교의 발흥과 진보를 어느 정도 배운 바 있는 데오빌로에게 더 정확한 기독교 지식을 전해줄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마도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램지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행정 관료들에게 붙이는 극존칭어로 데오빌로가 본명이 아니라 세례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는 세례명을 쓴 것이며 그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로마 고위 지식층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집약하면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행함과 가르침이 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전인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침보다 행함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신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또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주목해야 할 바로 또 하나가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 공생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의 사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육신부터 부활까지 주님의 전 사역이 성령과 깊이 연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와 전 사역이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사역의 기록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들을 택하시고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